찬양합시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체험되어지는 만큼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가 상당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알려주시지를 않고,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보여주시지를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 중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낙심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한 것이 결국은 나거든요. 내 상태가 결국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뭐가 되게 만드냐면 오직이 되게 만들어요. 오직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없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내 중심이고요. 내 입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입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노예거든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 상태요, 수동의 상태. 그걸 거의 잘 모르고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하여 상실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찾아진 나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은혜 받았기도 하다가 또 내 중심으로 가기도 하다가 때로는 응답받기도 하다가 때로는 아니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계속 무응답이 오기도 하다가 때로는 길이 안 보이기도 하다가 또 길이 보이기도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것들이 너무 이게 힘들고 괴롭게 만든다. 근데 그걸 통과하여서 오직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참 감사하게도 이게 내 상태와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게 집중이 돼요. 이상하게.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그전에는 너의 상태로 일을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 대한 조심성.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전에는 막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 결국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 분명히 그 복음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시켜 놓는다. 예비시켜 놓는다. 다윗 같은 경우도 똑같지요. 다윗 같은 경우도 뭡니까? 양을 치는 그 목동 생활 속에서
분명히 뭔가가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을 통하여 시비를 걸게 만들어요. 그게 아무도 손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근데 그것이 또 뭡니까? 이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죠. 또 다른 시련이 아니죠, 그게. 쉽게 말하면 드디어 다윗이 이제는 목동이 아닌 왕이 되는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제9시 기도 시간 그랬죠. 제9시 기도 시간. 이게 제9시 기도 시간.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동안 계속 지나다니면서 봤던 그 안전뱅이를 본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자기 입장에서 봤던 자기의 이 상태에서 봤던 그 안전뱅이가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전병이 일어나니까요, 난리 났습니다. 베드로 붙잡고 또 뭡니까? 신화시키려고 베드로와 이 뭡니까? 요한을 붙잡아서 이 사람들이 이게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격화 시키려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전에는요, 전도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리고 바디메오가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치니까 그 조용히 해. 왜 예수님 자를 떠들어?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뭡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오늘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온다면 문은 그냥 열리게 돼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해가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묵묵히 해가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아무도 사실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누가 위로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풀어내야 될 응답입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 만족을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 그 형편, 그 상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 복음 전하고 현장을 살리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내 수준을 넘어서서 나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가요? 오직입니다. 오직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오직이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전에는 막 긴장하고 뭔가 모르게 이게 나도 모르게 초점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아닌 초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보게 된다.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내가 보인다. 그러면서 오직이 딱 되면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실 없어졌다기보다도 이게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나도 모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건과 문제와 그런 현장을 두고 도전할 수 있는 다른 힘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뭐가요? 예,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인내해. 그 시간에는 인내해야 돼. 그 시간에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뭔가 모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참아야 돼. 그 시간만큼은 내가 무릎 꿇어야 돼.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예, 순복해야 돼. 그러니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소망의 뭐죠? 인내를. 소망의 인내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전도자들이 꼭 가져야 되는 예, 자세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잖아요. 고시 공부를 해도 인내하잖아요. 올림픽 경기 선수도 인내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건 당연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숨겨당합니다. 25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뭐지요? 전 로마의 복음이 전달.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는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릅니다. 사랑하지 않고 헌신이 있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 수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해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처음에 묻잖아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거의 다 노예 생활 속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네. 노예 상태, 수동의 상태에서는 못 견딥니다. 억지, 억지. 예. 왜?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내 것이 없잖아요.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견딥니까? 못 견디면 무서워서 참는 거죠. 스스로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겁니다. 그게 노예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가진 자. 전도자가 분명하고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마음껏 사용할 전도자를 부르신 게 주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오직이 되어지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왜? 자유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게 있는 내 현장을 살리는 도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의 축복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제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보고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가는데 떨어져서 오면은 애굽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서 떨어져 버리면 이게 상당히 이상하게 돼요. 안 맞게 돼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축복, 또 오직의 축복,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현장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찾아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오직이 되게 하사 현장의 그 어떤 한계도 그 어떤 문제도 오히려 도전이 되어져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WRC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잘 받으시고요. 끝까지 은혜 받으시고 이번에 주신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발견하는 내가 뭘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걸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